오늘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사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이 청년부 예배가 참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하나님의 소망으로 채워지는 시간,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 그리고 내가 참 힘들었던 우리 마음을 그대로 이 자리에 들고 와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룩한 시간,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의 시간, 나의 돈, 나의 에너지, 나의 노력, 나의 정성, 나는 붓는다고 이렇게 부었지만 이게 잘 채워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될 것만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밑 빠진 독에 자꾸만 내가 물을 붓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생각도 여러분 많이 우리 청년은 때에 많이 경험하지 않나요? 오늘 나의 삶이 마치 밑 빠진 독에 이렇게 물 붓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한없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아무리 물을 붓고 또 부어도 도저히 보이지가 않고 차오를 기미가 보이지가 않아요.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돼요. 좀 더 정확하게 제가 말하자면 안 된다기보다는 똑같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이걸 해도 똑같고 저걸 해도 똑같아요. 우리들에게 청년의 삶이란 참 그렇게 느껴지지 않나요? 무엇을 해도 이게 잘 돼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맞는 이 길인지 구분이 사라져 있고 그 기준이 어디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더 힘이 들게만 느껴지는 건 오늘 저와의 인생만 뿐만 아니라 오늘 모든 청년들의 마음이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만 반복되고 또 반복되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어떻게 느껴지냐면 정말 무기력하게 느껴져요. 이렇게 말하죠, 우리들이. 아니, 다 됐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 우리 이럴 때가 있잖아요. 아, 됐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냥 집에서 쉴게요. 여러분도 느껴보셨나요? 뭘 하든 안 하든 힘든 건 다 똑같으니까 그냥 힘겹게 우리가 이렇게 하느니 힘겹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더 낫겠다는 그런 생각마저 오늘 여러분들 많이 할 거예요. 이번 한 주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저도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하는 그런 마음에 좀 마음이 많이 심란했어요. 어떻게 준비하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어떤 위로의 말을 전하지? 마음 한 곳에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이 생겼어요. 정말 많이 분주하고 어쩌면 한 명도 모이지도 않을 수 있는데 하나님, 제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제가 감당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일터, 그리고 저의 사역의 그 일터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도 제가 감당하는 사역에 대해서 무척이나 부담되고 좀 힘들고 지칠 때가 있죠. 좀 그래, 물론 내가 지칠 때를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봤어요. 저도 늘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나의 에너지, 나의 시간, 내가 그렇게 쏟아내야 될까? 내가 그렇게 해야 될까? 더 쏟아부어야 될까? 얼마나 더 부어야 되지? 그러면서 하나님, 지금 이렇게 밑 빠진 독에 제가 계속 물을 부어야 하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왜 계속 이렇게 똑같은 걸 부어야 될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까지도 응답은 없었지만 문득 생각이 난,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동화책이 생각이 났어요. 혹시 여러분 금이 간 항아리라는 동화책 아세요? 이 동화 이야기, 오늘 제목과도 똑같은데 이 동화의 내용을 제가 잠깐 얘기해 드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알겠지만 옛날에 한 소년이 두 개의 큰 항아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깨끗한 새 항아리였고 하나는 금이 간 낡은 항아리였어요. 이 소년은 두 항아리를 가지고 매일 냇가에 물을 기르러 갔어요. 하지만 집에 도착해 보면 어떻게 됐을까요? 채워진 물이 채워졌을까요? 아니요. 금이 간 항아리의 물은 반밖에 없는 거예요. 부으면 사라지고 부으면 사라지고, 이것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딘가 깨져서 금이 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년은 2년 동안 매일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금이 간 항아리가 이렇게 말을 해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소년에게 말을 걸어요. 금이 간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고, 그리고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너를 너무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그러자 소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항아리야, 혹시 집에 오는 길에 이렇게 핀 꽃들을 본 적이 있니? 언덕에서 말이야, 한쪽 길가에만 이렇게 꽃이 활짝 피어 있잖아. 항아리가 말했어요. 맞아, 햇살을 받아서 꽃들이 아주 반짝였지. 소년이 다시 말했습니다. 혹시 너 그거 아니? 네가 다니던 길가에만 꽃이 피어 있다는 걸? 새 항아리가 다니는 그쪽에는 꽃이 한 송이도 없어. 항아리가 너무 놀라서 말합니다. 아니,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소년이 말합니다. 난 너에게 금이 났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어. 그래서 네가 다니는 쪽 길가에 내가 꽃씨를 심었단다. 물을 길러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네가 꽃씨에
꽃 위에 물을 주었기 때문에 너의 그 틈 사이에서 새어나온 그 물로 꽃들이 필 수가 있었어. 너 덕분에 나는 지난 2년 동안 꽃들로 집을 예쁘게 장식할 수 있었단다. 과연 네가 없었다면 내 집이 이렇게 아름답지 못했을 거야. 이제 너 자신이 자랑스럽지 않니? 이제 금이 간 그 항아리는 처음으로 활짝 웃게 되었고 자신의 금이 난 부분을 아주 자랑스러워 생각하면서 날마다 꽃들에게 물을 주었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끝나는 정말 아름다운 동화예요. 그렇죠? 아름다운 이야기죠. 어떤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비록 독에 물이 가득 차서 흘러넘치진 않는다 할지라도 밑빠진 독에서 흘러나온 물로 말미암아서 꽃밭이 생겨날 수가 있었어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떤 화려한 열매가 아니지만 또 그 어떤 큰 성취나 어떤 만족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밑빠진 독에서 흘러나온 물을 먹고 피어나 자란 그 생명력을 지닌 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온실에서 자라난 그 화초보다도 더 강하고 더 아름다운 꽃들이에요. 그래서 더 어떻게 가치가 있겠죠. 더 가치가 있어요. 우리들의 인생도 그래요. 우리들의 인생이 힘들고 지치고 무기력해도 우리들이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계속 물을 부어야 돼요.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주 척박하고 메말라서 어떤 생명도 살아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계속 물을 붓고 또 붓고 또 붓다가 보면 그 물이 언젠가 흐르고 또 흘러서 조그마한 강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빛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 여러분들이 흘린 땀과 돈, 에너지, 노력, 나의 수고, 나는 다 밑빠진 독에 붓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들이 하나도 쓸모없었던 것이 아니라 다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해요. 시편 103편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천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그 청년의 때 지금 청춘을 여러분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다시 새롭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세상의 돈, 그런 물질, 세상이 가지는 그런 가치, 세상의 가치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 여러분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청년의 때, 여러분의 청춘을 다시 독수리같이 다시 새롭게 하실 분이 어디 있냐면 바로 예수님께 있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늘 좋은 곳으로 우리들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늘 올바른 진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시간, 우리들의 노력, 우리들의 돈,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만지심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 주님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오늘 여러분의 모든 순간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제 함께 하셨을 거예요. 하나도 흘러가지 않고 흘러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모든 믿음의 과정 가운데에 함께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를 제가 처음 드려보지만 우리 한번 반주 한번 줄래요? 저에게도 그런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저에게는요 깨지고 망가져서 우리들이 망가지고 다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 계속해서 물을 부어야겠다 이렇게 도전이 돼요. 은혜는요 이곳에서 다 넘쳐나야 되겠다. 이곳에서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수님의 이름이 다시 이 청년부 예배 가운데에 흘러와서 어디까지 흘러갈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그 눈을 감고 우리가 한숨에 차일 때도 어떻게 해요? 이 청년부 예배를 우리가 기억하고 청년부 예배에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묵상하며 우리의 일상의 삶을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내 손을 잡지 않는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다 찾아가지고 여러분의 인생 구석구석마다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도 이런 도전을 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밑빠진 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나의 그릇 가운데 계속 물을 부어야겠다.
언제까지요?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나서 눈물 골짜기 우리가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가 맺히고 웃음소리가 넘쳐날 때까지 우리 채워가자. 우리 그 기름을 부어가자. 예수로 채워가자. 할렐루야. 청년부 예배 가운데 가장 좋은 거 여러분 무엇일까요? 예수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거, 가장 좋은 거 예수 말고는 없잖아요. 예수만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인생의 길과 진리가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장 좋은 거 여러분의 청춘을 가장 올바르게 청춘같이 쓰시는 우리 예수를 채워갑시다. 예수를 집어넣고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채워가길 바라요. 그렇게 채우고 예수 복음으로 채우고 또 다시 채우고 또 다시 채워가면 청년의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예수 복음으로 다시 채워져 가서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때에 쓰임받고,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주님의 도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제 인생에 참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은 내 인생 같았지만 하나님, 이제 다시 눈을 들어서 믿음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이 예배의 은혜가, 예수의 흔적이, 예수의 복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일주일의 커다란 나의 삶 가운데에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믿음으로 결단합니다.